성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2023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들 있죠. 짐승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짐승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이지? 라는 고민.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죠.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왔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 중에서는 보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번 돈으로 삶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채워놓고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존재 원인, 존재 기원, 깊은 사고 없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존재 목적이나 사명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인생의 종국, 삶의 종국, 존재의 종국이라는 이런 깊은 사고 없이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살다 죽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존재 원인, 존재 기원, 나는 누구인가,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종국, 존재의 종국, 삶의 종국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의 존재 원인과 존재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종국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도들처럼 그냥 죽도록 일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살기만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이덴티티는 정체성과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내용들인데요.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존재 목적, 성도의 사명은 예배요, 선교요. 그리고 성도의 존재 종국은 천국이라는 이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아이덴티티를 간직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2023년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성도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로마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만물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원과 나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조를, 자신의 기원, 자신의 존재 원인이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 단군이 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곰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자신의 시조, 자신의 존재 원인과 기원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자신의 기원과 존재 원인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아니, 내가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도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깊은 은원 속에서 나도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주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다. 나의 기원과 나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이다.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마음껏 선교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성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성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지상의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인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에게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누구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내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이 첫 번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실래요? 거기에서 세 단어를 보세요. 소금, 빛, 착한 행실이라는 이 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소금의 삶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의 삶으로 어두움을 없애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선행, 구제, 그리고 봉사, 희생, 배를 통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옳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치료되도록 돕는 삶을 사는 등등등등등등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금의 삶을 살라, 빛의 삶을 살라, 지금 설명한 대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성도가 되어지고 이 땅의 희망이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 땅의 희망이 예수가 되게 하는 자,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의 희망이 성도구나, 교회구나, 아니 이 땅의 희망이 예수구나, 이 땅의 희망 예수가 되게 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요, 거룩의 기준이었어요. 교회가 삶의 소망이요,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본받고 싶은 곳이었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교회는 존경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떤 정체성이요?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기독교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주에게서 나왔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케 된 자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이 성도의 신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으로부터 교회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성도의 정체성, 그 첫 번째, 내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간직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로마서 11장 36절 중반절을 보실래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그랬죠. 이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헬라어의 디아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통하여라는 이 의미는요, 살아가는 또는 삶의 진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주를 통하여, 주와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로 말미암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진행이 주와 함께 진행하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로 말미암고 통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삶을 진행하는,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영광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예배와 선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2023년도에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주일 공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요. 공예배는 어떤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죠?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잖아요. 주일날. 그 주일 공예배. 그 주일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순예배, 속으로 공동체 4명, 5명, 7, 8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삶이다.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배는 미미한 거예요. 아주 협의적인 예배예요. 광의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삶 전부, 우리 전 인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서 24시간 항상 예배하며 살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도 중요하고 가정예배도 중요하고 순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것, 그거 다 예배예요. 선행하는 거, 감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거, 학교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전업주부들 가정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전 인격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공예배도 안 드리고, 어쩜 그렇게 주일 공예배 이렇게 많이 빠져? 오늘 온라인 드리는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빠짐하고 나오세요. 가정예배, 순예배도 너무 소홀히 하고, 더 중요한 삶의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예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가요, 선교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는가.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 사명은 예배요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아세아,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전산을 바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 전도운동, 구속운동은요, 가까운 곳에부터 전도, 먼 선교, 가까운 내 가정부터 전 세계를 동시에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것이 선도가 전도하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와 선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난 다 됐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순장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 방송 사역, 성수 사역, 주차 사역, 헌금 사역, 안내 사역, 행정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선교와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도에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승리하시고 선교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가정의 선교사예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할 가정의 선교사예요. 직장의 선교사예요.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은 직장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선교할 직장의 선교사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학원의 선교사들이에요. 학원에 믿지 않는 선후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전도해야 할 가정의 학원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학원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 그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역의 선교사예요.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지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인천으로 파송한 거예요. 서울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경기 지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송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성도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는 자입니다. 역설의 신앙.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복음은 역설이에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왜 성도가 존재하는가? 왜 성도가 사는가? 한 영혼을 위해 죽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보존하지 않고 나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 두 번째, 성도의 존재 목적, 성도의 사명은 예배요, 선교요 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2023년 승리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로마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줌의 재가 돼서 그냥 한 줌의 흙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에게서 왔어요. 주로 말미암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때가 되면 주에게로 돌아가요. 성도의 사명은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의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안식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어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도의 아이덴티티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종국, 존재의 종국, 인생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2023년도에는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노아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주에게서 나왔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원인, 존재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존재케 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선한 역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의 희망이 예수임을 알게 하는 자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자인가? 주로 말미암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삶을 진행하는,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목적, 무엇 때문에 사는가? 존재 목적 사명은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다. 이것이 두 번째 정체성. 세 번째는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선교의 사명이 끝나면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종국은 천국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고 이 땅에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성도님들,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성도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안식 속에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간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의 정체성 잃지 말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 성도의 신분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의 염려가 되어져요.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2023년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살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상고인들을 안정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모든 상고인들을 안정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고인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예배와 선교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명과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의 종국은 천국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다가 선한 행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와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안식 속에 영원히 사는 상고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평상국교회 강화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거룩한 그리고 견고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2023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을 모든 필요를 상국인들과 상국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하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